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되면 그게 무엇일까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다 살기를 꿈꿉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어떻게 살면 멋지고 근사하게, 특별히 제게 이제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고 두 며느리가 있고 두 손주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 앞에 우리 엄마 아빠 근사한 인생을 살았다. 특별히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가장 큰 이제 그 관심, 생각, 집중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더 큰 성공, 더 굉장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더 멋진 인생을 사는가, 어떤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일까를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생각과 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이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는 거제도에 있는 장목이란 지역에 그 장목마을에 15개 교회가 있습니다. 15마을이 있고 한 마을마다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들이 교단은 다 다른데도 1년에 2번 부활절, 성탄절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를 받아서 지난 4월달 부활절 오전 오후를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가는 교회에 항상 뒷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오전에 가게 예배하게 되는 그 구영교회라는 교회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교회였습니다. 1894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1894년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도대체 이 시골 마을, 이 어촌 마을, 이 섬마을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죽었던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운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15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1894년에 구영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갔을 때 그곳에 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140년 전에 이곳에 와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그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섬마을에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를 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던 그의 인생은 도대체 그는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온 것인가?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가? 멋진 인생인가? 제대로 된 인생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그 역사를 지키면서 그 각 마을마다 하나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15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형제처럼 나가는 모습이 제 가슴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집회를 초대받아 아내와 함께 한 주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호치민을 생각하고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베트남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11년에 다낭이라는 지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그곳에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의 삶,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생각. 그러면서 그곳에 한 주간을 지나고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 일어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의 그 전쟁과 아픔과 그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곳. 제가 자랐던 1970년대 제가 학생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듯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여러분 온 이 도로를 메운 그곳에 복음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884년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부산항을 거쳐서 1885년 4월 5일 아침 인천 제물포항,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25살쯤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어떻게 조선을 알았을까? 그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로부터 3년 전, 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3년 전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1882년경에 언더우드는 커네티컷 하트포드라는 지역에서 조선에 대한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뉴욕대하고 NYU를 졸업하고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러면서 그는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는 인도를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네티컷 하트포드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의 고향이 뉴욕이었는데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 앞에 그는 뉴욕으로 돌아와 그 약혼하고 있었습니다. 약혼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전 인도를 생각하고 인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랫동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약혼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가 잘 모릅니다. 그 나라에 혹시 병원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무모한 사람입니까? 날 데리고 그곳에 가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쩌면 그 나라에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 1천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여전히 죽음의 길로 떠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25세, 25, 6세 그 젊음의 나이에 그의 가슴을 강타했던 것은 사람이었던 것, 생명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의 역사를 오늘 다 이야기할 시간 없지만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저 북한으로 우리 부산까지, 부산에 와서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언더우드는 그래도 굉장히 친화적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 화해 붙이려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뭐 이런 기록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이 땅의 희망은 사람에 있다, 젊은이에 있다, 교육에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나왔던 NYU 같은, 뉴욕대학교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학교를 만들려고, 여러분, 그 시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조선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면서 그는 학교를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1915년에 제대로 세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1915년에 학교를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학교를 시작해 놓고 그는 1916년에 병에 걸려서 57살에 죽을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다 바쳐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멋진 인재, 나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는 그런 모든 희망들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절 가운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57살에 죽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생고생만 한 개죽음을 산 사람일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증손주가 6.25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종군 기자로 와서 우리나라를 섬깁니다. 한 가문이 거의 약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여러분, 멸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뜨겁게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더우드가 했던, 이 땅에 와서 처음 했던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이곳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할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더우드의 인생은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정말 죽을 개고생만 한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제가 대학 시절 다닐 때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저는 올달에 베트남에 가니까 10월달에 또 베트남을 또 가야 되는데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가 5개국에 한 500명의 선교사 모이는 데 저희들이 함께 가게 되는데 가니까 그 가서 제가 공장들을 가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한일합성 같은 데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던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우리 누님들이 죽을 고생 일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치던 그때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첫 곡은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젊다 뭐 이런 이 새마을 운동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은 이제 약간 연식이 좀 되셨다 뭐 이런. 여러분 그 이 노래와 함께 또 한 곡 그때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젊은 부모나 연세 드신 부모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돈 벌어서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날이 오면 이 가난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아이 대학만 보낼 수 있다면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도 대학 못 가던 그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꿈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를 전체를 뒤덮었던 노래 또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차가 하루 종일 지저분한 나라에 청소하면서 청소차가 틀어주던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부르고 꿈꾸고 소망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제 소리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부러워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병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모두가 여러분 더 큰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배불리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탁월한 이 삼성을 창업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금 그 자손들 가운데 그 이병철 회장님을 따라갈 만한 과연 자손들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님은 폐암으로 말기암으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생명을 연장하던 어느 날 최고의 병실에서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이룬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난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어느 날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많은 돈으로도 그 많은 정보로도 그 당시의 최고의 것들로도 풀리지 않는 답을 주지 못하는 24가지의 질문을 편지지에 써서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보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여러분 제가 그 필체를 보니까 정말 유려한 필체. 이병철 회장님의 그 영민하신 눈빛이 느껴질 정도의 그 글 속에 있는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그는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24가지의 절절한 질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성직자는 무슨 이유인지 대답을 빨리 보내지 않습니다. 2달 후 이빙철 회장님은 이 질문에 답을 받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물음표를 남기고,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은 우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가 만약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네. 일까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제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우리 시대의 지성, 그분을 젊은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들이 우리 가슴을,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시면서도 쓴 그 많은 책들이, 저는 며칠 전에도 그분이 쓴 책 한 권을 또 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2019년부터 21년 말까지 그가 매일, 여러분 88세에 돌아가 2022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책들을 썼는데, 근데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지성 만능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성이, 우리나라 지성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여러분 기획하고 해가지고 대단한 우리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 종교, 신앙,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자녀 3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님 한 분과 아들 2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50대에 죽습니다. 그 따님은 미국 변호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대단한 분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피를 이어받아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기 하루 전날까지 여러분 마약으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50대에 죽는데 어느 날, 여러분 너무나 바빠 각자를 살고 딸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는 어느 날 딸의 이 눈에 실명의 소식과 딸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 앞에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딸과 함께 너무나 분주하던 그 날들을 제껴놓고 딸과 함께 시간들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딸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함께 살아가던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 슬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 하지 못했을 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신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빠, 내 죽음 때문에 아빠가 너무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게 영원한 아버지로 언제나 함께 하신 그분을 아버지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따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정말 절망의 순간에 그 영원한 소망이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절절함으로 아버지는 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에게 전해지는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50대에 죽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삶과 죽음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를 발견하고, 이어령 선생님은 그 딸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책을 한 권 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노래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변화가 생기면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책을 쓰는 이어령 선생님은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책을 쓴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김성호 교수라고 우리나라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그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과 개와 돼지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넘어서는 영의 세계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과학자 그런 이야기 한 것처럼 이효령 선생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그의 인생에 많은, 오늘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었지만 1시 반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참은 그가 쓴 책, 이효령 선생님이 전부 다 시집을 딱 한 권 내었는데 그 시집 한 권의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책 기도, 근데 사실은 이미 따님이 돌아가신 다음 8년 후에 이 책이, 이 시가 나왔는데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인데 그게 책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기 시작. 제가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이효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이효령 선생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맛이 갔어. 근데 그의 가는 길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2022년 죽음을 앞두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영혼을 향해 가면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들은 항상 말만 나오면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평생을 교수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듯이 마지막 수업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담은 그 책을 쓰면서, 근데 이미 책 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로 책을 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라. 그렇게 나온 책이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학교를 퇴임하면서 이 책이 나와서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울다가 감격하다가, 여러분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한 챕터를 지나는데, 챕터와 챕터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김지수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패션 잡지에서 19년,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던 아주 그런 패션 잡지의 대단한 기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여백처럼, 잠시 쉬는 시간에 여백처럼 가벼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에 패션 잡지의 기자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생을 좀 반짝반짝하게 할까? 멋지고 폼나고 근사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한마디로 말하면 럭셔리라는 것이에요. 럭셔리, 이 영어는 알아들으시죠? 너무 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 모르시는가 모르겠다. 럭셔리라는 것에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선생님같이 고매하신 학자에게, 지성인에게, 선생님에게 혹시 럭셔리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죽음을 앞둔 몸이 바짝 말라가는 그 선생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럭셔리가 무엇입니까? 럭셔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 이효령 선생님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바짝 말랐는데 안경을 끼고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마치 이슬이 맺힌 것처럼 그 바짝 마른 그 피부가 반짝이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럭셔리, 그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네. 그러면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생. 어떤 이야기를 말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생명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 그는 말합니다.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대단한 것을 가져도 그의 인생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생명 이야기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선물이었다. 책도,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들도 심지어 내 것인 줄 알았던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조차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럭셔리 라이프란 이야기거리가 있는 생명 이야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온몸의 전율이 눈물이 여러분 제 가슴 속에 그래 폼나게 살고 싶다. 럭셔리 라이프를 살고 싶다. 진짜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데 불처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그래 이 이야기가 이미 옛날에 내가 봤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센텀 롯데 백화점 꼭대기 위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아내가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러 갈 때 어떨 때 저는 그곳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아내가 방송이 끝날 때를 찬양의 동산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것도 제일 오래된 방송인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이 성경을 펴들고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쫙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그는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여러분 그는 죽을 매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 하는 수많은 특공대들이 있는데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가는 곳마다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는 마지막 로마 변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변두리에 가서 목이 잘려서 마지막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를 향한 비방과 여러분 음해와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래서 왔는데 그러면 좀 인생의 길이 풀려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왜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매를 받고 진짜 뭐 이거 사도 맞나? 여러분 바울을 향한 수많은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들 속에 그는 성도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심지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만 욕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교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고 여러분 자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가 된 여러분 자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교회가 막 갈라져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성도는 무엇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이거를 보면서 한동안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 가슴 속에 마치 이 말씀은 저를 향해 은퇴를 하고 여러분 저는 전 총장이라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묻는 게 옛날에는 다 현직이었는데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그 직함마다 전전전전이 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와 가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마치 바울이 살아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안미나 어깨 뭐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이가 들고 어느새 이제 네 머리에 흰머리가 가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를 향해 너희들이 저래 갖고 인간 뭐 사는 재미가 있겠나? 저래 갖고 인생에 정말 행복함이 있겠나?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숨겨놓은 부동산이 많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 제가 이 구절과 이의령 선생님의 럭셔리 라이프 부요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부요함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요함이란 부자를 넘어 존재 자체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부자를 넘어서는 돈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정 목사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니까 약간 유리한 점도 있네요. 목사님이 해준 거 그대로 따라 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슴을 안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것처럼 그런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하면, 저는 학교를 딱 40년 학교에 일했습니다. 여러분 25의 음악과 전임 대우로 들어가서 마지막 4년을 총장으로 섬기고 1982년에 들어가서 2022년에 퇴임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참 좋았습니다. 충분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퇴임할 때 뭐 돈을 쌓아놓거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34살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30살에 안수입사가 되고 34살에 사익동교회 장로가 됐는데 중직자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집사람하고 돈 500만 원 융자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세금 올리다 300만 원 올리라 뭐 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살았는데, 중직자가 돼 보니까 뭐 조금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어가고 막 거의 다 넣을 때쯤 되면 교회가 무슨 교육관 공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돈 조금 모이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길들을 걸어 퇴임을 하면 퇴임한 이후에 뭐 할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제가 음악을, 여러분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창대에 나가서 제가 노래대에 나가서 1등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2023년 3월 달에 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만, 여러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행사마다 노래하고 노래대만 1등, 그러다가 여러분 난 노래 내가 잘하는 줄 몰랐는데 노래 재능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의사되라 하고 저는 음대를 갈까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뭡니까? 노래해갖고 밥 먹고 사나? 노래가 밥 먹이 주나?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좀 더 존경받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일단 돈이 좀 생기고 봐야 되는 거 아이가? 일단 가지고 뭐를 할라 해도, 집사를 할라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사상은,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기특하게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돈이 되는 길을 안 가고 밥이 되는 길을 안 가고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굶어 죽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아침도 제대로 잘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음대를 안 가고, 그때 저 공부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른 길을 갔으면, 다른 거는 다 할지 모르지만 정진이하고 같이 인생의 후반전을 노래하며 살기는 어려웠겠다. 대학 우리 동기 동창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노래로, 찬양으로 퇴임을 하면서 여기저기 저한테 콜링이 많았습니다. 꽤 오퍼가 뭐 대표이사로 오라, 어디 회장으로 오라, 이사장으로 오라, 꽤 괜찮아 보이는,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하대, 돈이 많이 생긴데 우리가 예우 잘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뭐 안 하고 싶더라고요. 뭐가 나를 확 땡기는 게,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신대학에
제 순정, 저는 40년을 한 번도 고신대학을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40년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학생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참 이상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는 총장님이 하는 일이야. 그런 거를 총장님이 안 해주시니까, 부총장이 안 해주시니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총장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뭐 할까? 그 고신대학에 제 순정을 다 바치고 나니까 다른 직장에서 오라는데 잘 안 가. 갈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지만 그동안 뭐 꽤 오래 전에 제가 5,000교회 이상을 다니면서 여전히 지금 뭐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신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신학교 옆에서 한 50년 놀았으면 막 신학 행가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왜 평신도인 아무것도 아닌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불이 붙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곳에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이, 복음이 내 인생을, 교회는 내 인생을 럭셔리 라이프로 바꾸어 놓은,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 수많은, 여러분 전국에 지난주도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 가서 콘서트로 여는 블레싱 행복 축제 전도 집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래 내가 퇴임하고 나서 이제는 제가 꽤 지난주에 우리 정진서 목사님 말씀 들었죠. 제가 꽤 유명하다고, 초청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분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나를 초청하지 못하는 교회로, 사람이 적어서 오라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돈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그 사연이 있는데, 그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또 신앙 가야 되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시드머니로,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이제는 아무도 자기들 스스로는 부를 수 없는 시골로, 미자리 개척교회로, 어려운 교회로, 여러분 그런 곳으로, 길을 잃은 교회로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걸어왔던 음악의 길, 이 예술의 길, 찬양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고독하게 걸어가는 우리 후배들을 좀 세워줘서 나와 함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조금 이제 출연 사례를 드리면서 그들의 길을 응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넣고 제 아내에게, 정권사 내가 돈을 좀 써야 되겠는데 당신이 부대표 해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대표고 부대표하고 퇴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4년 한 반 정도를 이 일을 제가 이게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 돼 있지요. 그걸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홍보하지 않고, 이거 인터넷하고 막 다 누가 홍보 다 해주겠다, SNS 다 해주, 안 한다, 취하라. 나는 그냥 내 혼자 가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4년 반을 걸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때로는 저 혼자, 아내와 둘이, 색소폰과 셋이, 소프라노와 넷이, 이렇게 8명이, 이번에 전국 장로회 경주에서는 제자들과 한 15명 이상이, 여러분 그들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4년 반 동안 500회가 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 또 마지막 주에는 동탄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 팀들이 동탄으로 올라갑니다. 청라에 개척한 교회, 여러분 그곳에 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찬양을 담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속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기에는 절망하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교회 문 닫을까 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다시 그런 일들 속에, 해운대에 있는 새로운 교회는 작년에 콘서트로 여는 블레싱 행복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3월 달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콘서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두 가정이 세례를 받고 부흥회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시고, 정진수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아직 청년이에요.
연세가 들면 자꾸만 길게 하시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좀 더 할까 싶더니 자꾸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 설교를 짧게 하면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뭐 이렇다 하던데,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요즘 제가 다니면서 이제 노래하려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노래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 말이지. 언제까지 노래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노래했습니다. 120살에 마지막에 한 편 노래하고 죽습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요한 인생의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4년 반 동안에 이제 제가 연금 받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제가 쓴 돈이 매덕이더라. 내가 받아간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음악가들에게 함께 찬양하는 이 일들, 그들이 음악이 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구원함을,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에 여러분 돈이 하여튼 이게 자꾸만 생겨. 크게 뭐 돈 만들려고 생각 안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돈 매덕을,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안하고 이렇게 뭐 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제 선배된 장로님들이 어느 날 우리 집 사람 오라 해가지고, 정권사 나이 들면 돈을 모아야 된대. 내가 요새 보니까 안민장로 저 은퇴하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돌아다니는 거 아이가? 정권사도 같이 이렇게 깨춤을 추면 안 된대. 그러더라는. 그래서 제가 정권사한테 집사람, 정권사 계속 밥 사고 그래 살아라. 우리 학생 때, 우리 연애할 때부터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성탄이지만 케이크 하나 사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아무도 축하해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10가정, 그래갖고 조그마한 케이크, 뭐 소고기 2근.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저 집에 요새 너무 어려운 거 아이가? 좀 도와줘야 안 되나? 하더니 나중에 다음에 저 집에 집이 2채인가 그렇다는데, 우리보다 재산이 훨씬 많다는데, 근데 그 집에 현금이 없어. 제가 제 아내, 정권사, 내 돌아보니까 우리는 뭐 재산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평생에 우리는 이상하게 현금이 안 떨어지는 거 아이가? 누가 부자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쓸 돈이 생기는 사람이 부자겠나? 집은 많은데, 건물은 많은데, 떼떼무진데 밥도 한번 못 사고 사는 사람이 부자겠나? 정권사 쫄지 말고 그냥 살아. 절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아,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제게, 안민장로 세계적인 무대에 당신 서고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저는 제 가슴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안장로 네 인생 멋지다. 제가 퇴임을 딱 하고 딱 달라진 게,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다 와. 여러분 언제 정말 분주하게 안 살았습니까? 갔다 와서 아침 우리 7시 좀 넘으면 밥 먹는데 우리 어머니 식사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포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닌데 뭐지 했더니 제 아내가 제가 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집사람이 제가 이제 퇴임을 하니까 네이버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은퇴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 3권.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책 좀 보라 이제 이 말이지. 어디 갈 데 없으면. 그 첫 번째로 제가 읽었던 책이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 데디케이티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퇴임을 하면 이제 후반전이 가면 일을 자꾸 벌리지 말고 집중해라. 예, 거기에 보면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더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책을 제가 쫙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는데, 그 책의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탁월함이 무엇인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것인가, 정말 멋진 인생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마이클 호튼이 탁월함이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낸 평범한 일상,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미나 65년 잘 달려왔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교회는 그 부르심의 길을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2024년 마지막 말 2025년 초를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성탄하고 연말을 맞는 주간에는 미국 워싱턴 쪽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1월 첫 주는 휴스턴 지역에서 1월 둘째 주는 미시간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성탄 전 12월 20일쯤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집회를 하면서 지나다가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막 뉴스 굉장한 뉴스가 막 계속하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100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연말을 지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 전체를 미국의 분위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던 1971년부터 1977년부터 81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하고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는 퇴임한 이후에 그의 고향 조지아 플레인스라는 시골 마을의 목장형 방 두 칸 조그마한 집 허름한 집에서 평생을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부부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전 현직 모든 대통령이 다 와 있는데 정말 미국 전체가 아쉬움과 존경으로 가득한. 근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추모사 순서 시간이 됐는데 추모사를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지미 카터하고 대통령 선거에 다른 당으로 출마해서 정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나와서 추모사를 하는 거예요. 제럴드 포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추모사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나와 추모사를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는 실제로 함께 여러분 죽기 전 목숨을 걸고 싸워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 정적이었는데 제럴드 포드가 먼저 죽게 됩니다. 제럴드 포드가 지미 카터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미,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 같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비록 정적이었지만 조국을 위해서 함께 섬겼던 그날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 와서 추모사를 자네가 해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연하지. 내가 해줘야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당신 위해서 추모사 해줄 테니까 자네도 내가 죽고 나면 와서 추모사를 해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영어로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죽기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할 추모사를 써놓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의 추모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들이 읽는 추모사에는 오늘 내가 써놓은 이 글이 낭송된다면 그날은 내 친구 함께 한 시대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섬겼던 내 친구 지미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날일 걸세. 그러면서 지미 영원한 본향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네. 이렇게 그 추모사가 시작되고 때로는 유머로 조크로 때로는 눈물로 여러분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형편과 상황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의 기도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 그는 그의 고향 조지아 플레이스의 방 2칸짜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가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누렸던 그 집은 집 바깥에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차 한 대 값보다 못한 누추한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는 퇴임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지미 카터 재단에 모든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지미 카터 재단을 통해서
시작한 일이 기니 벌레라고 하는, 당시에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사람들이, 큰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독만 제대로 하면 되는 이 병 때문에 수백만 명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병을 퇴치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 이 병은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이 일을 비롯해서 헤비타트 노를 비롯한 가난하고 힘들고 전쟁으로 무너진 곳에 평생의 삶을, 여러분, 노익장이 흰머리를 날리면서 망치를 들고 무너진 땅에 새로운 집을 짓는 그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오히려 대통령 했을 때보다 그 대통령 이후가, 여러분, 후반전의 일이, 그래서 그는 그 퇴임한 이후에 그 일들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무너진 곳에 언제나 그가 함께했던 그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98세가 넘어가면서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세에 돌아가십니다. 수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고, 그래서 그 많은 감동들을 하고 저는 집회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월 초가 됐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25 그래미상의 수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미상이 뭐 BTS하고 이러고 조금 시끄럽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미 카터가 예술가도 아닌데 무슨 그래미상을 받나? 어떤 그 종목에서 했을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재미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미 카터 등이 받은 상의 분야가 시 낭송 부분, 스토리텔링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남겼을까? 들어가 보니까 지미 카터 등은 평생에 그의 모교회, 고향 모교회가 조지아 플랜스의 마라나타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그곳에 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는 인생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오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가 무슨 내용을 했는가를 찍어보니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담아 100세의 죽음을 앞둔 영원한 본향으로 입성하는 그가 자기의 후손들을 향해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남기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래미상에도 다 자기가 도전을 하더만요. 그리고 그가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와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걸어갔던 럭셔리 라이프, 나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든 인생의 이야기로 상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핫썸머 핫선데이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지나간 5년여의 세월 동안 달려오신 우리 백 목사님과 사모님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리모델링 하러, 여러분, 이 공사하러 왔다가 함께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이런 곳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서 오늘도 찬양팀을 하고 중창단 찬양에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잘 울리지도 않는 이런 곳에서 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곳에 예수인 교회로, Jesus in Church, Jesus in Nations,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지난 달려온 이 길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이 길들을 향해 걸어가는 저는 예수인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라고, 부요한 인생이라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여러분의 걸음은 탁월함이라고.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이 가장 뜨거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이 양산에 있는 예수인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 백 목사님을 향해 부요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누구인가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뭐 그래미상까지는 못 받아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로 남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의 자손 세대에 일어날 여러분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는데 최근에 다윗의 이야기를 쫙 하고 마지막에 뭐를 썼냐니까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에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용사들의 이름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예수인 하면 백동이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잘생겼죠. 음치박치가 예수님 믿고 노래도 엄청 잘하지요. 옛날에 음치박치였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폭발할 그날 저는 지금의 심장으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목사님과 사모님 이름만 아니라 옆에 조 집사님 그 선교 잘 다녀오셨는가 모르겠다. 지난주에 보니까 뭐 필리핀 어디 의료선 가지 않았습니까? 안 집사님 아이하고 잘 살고 있는가 모르겠다. 안씨라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씨는 일갑니다. 아들 둘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잘 지내야 될 긴데요. 저 이런 아닌가 같이 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백 목사님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상황 다윗이 무너질 때 모두가 떠날 때 그 곁을 지켰던 용사들의 이름을 저는 그게 엄청 격려가 됐어요. 왜? 제가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전선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 동력자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들의 이름을 쫙 적어놓은 걸 가슴 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인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회상하시면서 앞장서도 우리 백 목사님과 사모님을 응원하시면서 그때 우리들의 이름을 옆에 함께 적어놓고 그래 안민이 네가 오라 할 때 잘난 체하고 안 간다 이런 거 안 하고 오라 할 때마다 넙죽넙죽 잘 열심히 갔었지. 그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네 인생은 멋진 부요한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위대한 계승이 그 길이 되기를 축복하고 신한 썸티하고 이름도 잘 지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